너희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뭐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뭐냐면은 자기들이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죠.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뭘 바라냐? 뭐냐면은 잘못된 동기, 잘못된 야망.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가복음의 가장 핵심되는 성경 구절인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하죠. 이제 내가 원하는 이 배우자, 내가 원하는 자녀 이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가정들이 자꾸 그냥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가 어떻게 섬길까, 내가 어떻게 뭐냐면은 도울까 이렇게 인도받아야 되는데 자기 위주로 끌고 간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정들의 문제 오고 세상에 문제 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동기와 야망은 뭐냐 그건 결국에는 분쟁밖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사가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거하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확실한 증거.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사람도 그가 누구이며 어디서 태어나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 예언한 사람은 없다. 어떤 사람도 자신이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고 어떻게 살아오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보면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태어나시기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450번 이상 예언되었고 그 모든 예언들이 완전히 성취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이심을 입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낮고 천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증거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낮고 천한 몸으로 이렇게 오신다고요. 말 구유에 누이시고. 그리고 왜 그렇게 오시냐?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도록. 많은 사람이 믿으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도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도록.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 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라 그러잖아요. 보면은 나사렛이라는 게 좋은 동네가 아니라 그 당시 빈민가고 재개발하려고 그런 곳인데 그래서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사람들이 다들 축복을 놓쳐버린다. 착각해버리고. 무슨 말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사람도 똑같아요. 야, 이거에서 뭐 되겠냐. 그게 자꾸 속는 거라고 보면. 성경에 보면은 냉수함으로도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그러죠.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약간은 아직 시간이 있어가지고 어떤 그 재직 세미나를 하나 들어봤어요. 뭐냐 누가 하시는 거냐? 총신대 총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총장님까지 됐다. 일단은 총장 되려면은 학벌이 돼야 되고 그리고 유학을 갔다 와야 되고 다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뭐냐면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육남매인데 유일한 아들이래. 육남매 중에. 근데 어머니가 새벽 예배 갔다 오시면 자기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셨다. 땀을 찔찔 흐르면서 자고 있으면은 물이 떨어진대. 땀도 떨어지고. 근데 육남매니까 딸들 다섯이 아들 하나니까 그러면은 누구에게 제일 먼저 손을 얹냐? 아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자기한테 제일 땀이 떨어지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어쨌든 추운 날에 자기 손을 얹으면은 막 힘들다는 잠에 깬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뭐 어머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10년 동안 아무 응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삶에도 별로 응답이 없고. 근데 이분이 이제 공부해가지고 뭐냐면 군에 뭐냐면은 이제 군 장교로 가는 목사직으로 가는 게 있어요. 그 시험 봐서 하는데 그 시험이 어려워요. 그 시험에 합격하고 그리고 또 결혼하고 그리고 유학 가고 뭐 다른 큰 교회도 있다가 미국에서 있다가 총장으로 와가지고 이제 다니면 재직 세미나도 하고 방학 때여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보면 총신대 총장님이. 여기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축복된 길을 걸은 게 아니고 항상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결혼할 때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해서 결혼한 얘기 뭐 이게 쭉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자리에 축복에 따라 그 자리에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재밌어라 쭉 하면서 이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여기서 다 착각을 해요. 보면은 예수님이 대단한 왕궁에 태어나고 뭐냐 볼품 있고 능력 있고 막 이러면은 사람들이 가짜들이 막 붙는다고요. 여러분들에게 막 축복된 게 막 밀려오면은 좋을 것 같잖아요. 그게 하나도 좋지 않아요. 하나 좋지 않아. 막 응답 받으면 막 좋을 것 같고 축복받고 막 잘 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뭐냐면은 엄청난 위험에 노출돼요. 근데 뭐냐면은 그때가 좋은 시간표들인데 사람들은 그걸 좋다고 생각을 안 해. 항상 남을 부러워하는 거지. 저 집은 저 부럽고, 저 집은 부럽고, 이 집은 부럽고, 이 집은 저거 하고, 뭐 저거 하고, 세상 사람들 다 잘 사는 것 같고, 남만 어려운 것 같고, 다른 사람 다 잘 되는 것 같고, 남만 힘든 것 같고, 맨날 그런데 속는다니까요, 성도들이. 육신적인 것 때문에. 그 왜 그러냐? 그게 마귀의 계획이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뭐냐면은 망하라고, 응답받지 못하라고, 저주받으라고, 속으라고. 왜 그러냐? 이 비밀을 아는 사람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축복된 사람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가치를 아는 사람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망하라. 안 되라. 대체 축복받지 마라. 응답받지 마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보면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영원히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볼품없게 가장 뭐냐면은 초라한 모습으로 그것도 저 변두리에서 사역을 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역을 하고 그지 같은 12제자들 어디 그런 그지들 다 모아놓고 그지 같은 인간들 데리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다 무시하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내가 머리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뭐가 좋냐고요. 그게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분별을 해야 된다니까요. 어 그거에 열등감에 붙잡혀 있고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마귀한테 계독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왜 나를 좋은 집안에 태어나게 하시지? 뭐냐면 막 반천재로 태어나게 하시지. 왜 그렇게 나에게 좋은 가문에 태어나게 하시지? 왜 이런 가문에 태어나게 하셨냐는 거야.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 주겠다. 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받으라는 거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비밀,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받으라는 귀한 계획을 주셨는데 그 집안이 좋지 않고 그 힘든 곳 속에서 오는 그 뭐냐면은 목사님이 그 총장이 누가 될 줄 알았겠어요. 그 사람은 그냥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았을 뿐인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자기가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의 자리에 앉게 된 거죠. 그걸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그거를 봐야 돼요. 그 껍데기 가지고 보고 즐거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은 절대로 안 된다니까. 오늘 보세요. 예언의 성취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는데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축복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응답이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의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분명히 어디 태어날 것을 얘기했는데도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저기 저 바닷가 끝자락에 그런 변두리에 거기에 예수님 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혀 귀중하게 생각하지 못하죠. 전혀 환영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났을 때 누가 가요? 깨어있는 이 목자들과 저기 멀리서 동방박사들이 오잖아요. 누가 와야 돼요, 원래는?
헤롯 왕이 와야 되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경배하러 와야 되는데 이 얘기를 듣고도 동방박사의 얘기를 듣고도 뭐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에서 뭐 선한 게 날 수 있냐는 거야. 놀랬다가 뭐 나겠어. 찾아내. 심지어는 뭐냐면은 성경학자들 불러가지고 어디서 나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얘기 하잖아요. 이 얘기 하는데도 사람들이 안 본다니까. 거들떠 보지 않는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게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매일 속는 게 뭐냐? 매일 속는 게 매일 저거한 게 뭐하냐면은 매일 육신적인 거 보고 영적인 거 다 놓치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보고 영적인 비밀 다 놓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요? 소중히 여기는 자를 말하라. 가치를 아는 자들만 알고 붙잡고 인도받으라고. 여러분들도 가치 없게 되면은 왜 그런 데 속아요. 그래서 뭐냐면 예언의 성취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이 베들레헴의 나심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큰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 작지 아니야 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느니라. 목자가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 말 들었으면은 모든 예루살렘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왕께 경배하러 가자라고 해야 된다고. 뭘 가냐? 뭘 가냐? 여기에 왕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 가치 없는 동네에 가서 멀지도 않아요. 원래는 예루살렘 50km 정도 된다는 곳인데 갈 만한데도 가지 않아요. 왜 안 가요? 별 볼 일 없다 생각하니까. 육신적으로 여러분들이 별 볼 일 없다 생각하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안 돼요. 내 자신이 별 볼 일 없고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세계적인 가정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는 하나님 믿음으로 키워서 하나님 큰 일꾼을 세우겠습니다. 왜요? 이런 데서 역사 일어나야지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얘기하지. 배경 좋고 환경 좋고 상황 좋으면은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좋아하고 기뻐하시는데 사람들은 성도들은 이 눈이 없어요. 그러면은 계속 속는다. 보면은 전도 안 나가면 어떤 분을 보다니까 개척하셨나 봐요. 개척은 아니고요. 사람이 너무 없나 봐요. 그러더라. 어떤 사람들 와서 그렇다니까 생각보다 크네요. 그러고 보면은 생각보다 크고 작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을 귀하게 여겨야 될 거 아니에요. 큰 교회 목사님이 전하면 복음이 귀한 거고 작은 교회 목사님이 전하면 복음은 별 볼일 없는 거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누구든지 귀하게 여기면 귀하게 역사 일어나는 거고 누구든지 아무리 좋은 데서라도 귀하게 붙잡지 않으면은 그거는 별 볼일 없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우선으로 태어나심 또 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였다 아니라. 아브라함도 처음에 믿기가 힘들었다니까요. 애를 낳을 수 없는 나인데 저 종의 자녀를 통하여서 누구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하기를 원한다. 내 씨를 통하여서. 사라가 그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래요? 비웃어요. 비웃어. 그래서 이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웃음이라 지었잖아요. 보면은 어떻게 보면 비꼬는 거기도 돼요. 비꼬는 것도 돼. 네가 웃었지? 웃을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살아계시면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어. 어떤 사람은 구약의 내용은 애 못 낳는 아브라함이 애 낳았다는 얘기고 신약의 내용은 성령으로 애 낳았다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한다. 하나님이 손이 짧으냐? 하나님 능력이 없냐? 힘이 없냐? 오른손으로 붙든다고 약속하셨고 이스라엘아 야곱아 야곱아 이스라엘아 불신앙하는 자야.
하나님 능력을 믿는 자야.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의 씨를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사람은요 계속 흔들려요. 오늘 아까도 막 권사님이 얘기하면서 기도를 시큰 했는데 딸네 집에 갔다 오니까 다시 옛날로 확 돌아갔어요. 돌아갔어요. 왜 그래요? 왜 다시 믿음이 돌아가요? 사역자도 힘 빼는 거예요. 사역자도 힘 빼. 전혀 지치지 않아야 돼. 그럴 수밖에 없지. 어디서 또 교회 다니면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이런 얘기 다 듣고 나면은 사람이 획가닥 넘어가요. 불신자의 말을 듣고 나면은 불신자 돼버리고요. 믿음 없는 사람 말 들으면은 불신앙자 싹 된다니까요. 어렵지 않아요. 많은 뭐냐면은 이 믿음의 후대들이 교회를 안 다니잖아요. 왜 그러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건 일부고 집에 가서 2부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집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건 체면이 있으니까 참 대표 기도할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 집에서는 아무 힘 없는 하나님, 그거를 계속 자기가 보여주는 거라 삶으로. 2부가 중요하다니까. 1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역 모임에도 1부가 중요하지 않다니까. 그때는 말씀 포럼, 기도 포럼 다 해놓은 다음에 2부가 있다니까요, 따로. 그때부터 쓸데없는 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편한 얘기 하는 거예요. 시 빠진 얘기 하는 거예요. 응답 없는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죽어버려요, 그냥. 그게 뭐 믿음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니까요. 아브라함의 뭐냐면 절대로 애를 가질 수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역사할 수 있는데 역사할 수가 없어. 왜요? 뭐 기도보다는 불신앙이 많고 막 승질나 왔다 갔다 하고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이거 되겠냐 안 되겠냐 뭐 하고 힘들고, 그리고 뭐냐면 스트레스 받지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육신이 약해지지, 나이는 자꾸 들지, 남과 비교하면 내가 늦어지는 것 같지, 별거 다 한다니까요 보면은. 그래서 자꾸 유튜브 같은 거나 보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 사람들 얘기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믿음 좋은 사람이랑 대화를 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지.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듣고 보고 하는 것들이 다 믿음 떨어지게 하는 거고 하나님 없는 데서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 수밖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아브라함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안 됐으면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을 세웠겠죠.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가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람과 다윗도 만약에 불신앙했으면 그 계보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 여겼다 그러잖아요. 행함으로 갈대아 우리를 떠남으로 믿음으로 여기고 많은 실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단을 쌓았잖아요. 13장 18절에 자기가 의지하는 롯을 보내놓고 단을 쌓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는 거 그거 다 버리고 단을 쌓아야 돼요. 그거를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엄청 좋은 기회야. 응답의 기회고 축복의 기회고. 그래서 뭐냐면은 이 갈라디아 3장 10절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여러 자손이 아니라 한 명을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뭐라 그러냐면은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그 자손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에 그리고 나사렛에서 어떻게 활동하다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셨는데 그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심 예언하기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라.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응? 아까도 제가 잠깐 집에 있는데 딸이 오자마자 아빠 왜 만두해? 왜? 나 누워있는데 만두해줘. 에이씨 뭐 어떻게 해요. 낳는 걸 내 딸인 거 알았어. 가지고 지 혼자 먹지요. 내 것도 안 남겨놓고. 너 많이 먹었어. 살 뺀다며. 먹어. 먹을 거 없어. 나 라면 안 끓여고. 야 그것도 뺏어 먹으러 와. 보여. 왜요? 뭐냐면은 내 딸이니까 달라면 어떻게 해요? 줘야 된다니까요. 왜 달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할 수 있으니까. 대단한 건 아니지만 만두 뭐 튀겨주는데 뭐 그게 대단한 일이겠어요. 근데 뭐냐면은 할 수 있으니까 해달라잖아요. 그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근데 하나님 못하잖아요. 못하잖아요. 하지 마요. 하지 마요. 그게 기도 안 하는 거라니까. 기도해놓고도 에이 됐어.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시장에 보지 못할 증거인데 믿지 않으면은 믿지 않는 역사 일어나요. 믿으면 믿음의 역사 일어나고 희한하다니까요. 정확해요. 불신앙 계속하면 불신앙 열매 싹 자라고요. 믿음으로 고백하면 믿음으로 싹 되고요. 여러분 계속 불평불만하잖아요. 그 열매가 엄청 맺어져요. 그러면은 다 망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도 불신앙 많이 하더라.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니까 과부들 몇 명밖에 없잖아요. 보면 청년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내기 뭐냐면은 삶이 어렵다 보니까 힘들어서 교회 와서 하소연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맨날 그거 하네. 나라도 불신앙하지 말자. 우리 어머니 나 뚜껑 열리게 하지. 보면 안 좋은 소식은 어찌나 그렇게 잘 전해주는 줄 모르고 힘 빠지는 소식. 응답받는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데 힘나는 소식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라서 마귀야 물러가라 할 수도 없고 보면은 그 뭐냐면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힘 빠지지. 아니요 난 성령 충만할래요.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아유 저 사람은 힘 안 빠지는 집에서 좋겠다. 그게 힘 안 빠지는 게 아니고 힘 빠지지. 예수님 이거 가지고 힘 빠지면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 지셨는데요. 내가 뭐 감옥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스테반처럼 돌에 맞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능히 감당할 수 있지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히 할 일 없습니다. 뭐 내가 뭐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아니고 마르다가 막 얘기하잖아요. 벌써 죽은 지 사흘이나 됐다고. 냄새 난다고. 왜 냄새 나는 걸 짜증 뚜껑 열고 앉아 있냐는 걸 짜증 난다고. 그 더운 지방이니까 사흘 지나면 냄새 나잖아요. 예수님이 하잖아요.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르다 안 믿는다니까요. 마르다 안 믿어요. 뭐에 빠졌냐? 일에만 빠졌어. 일에만 빠져가지고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망신살이 뻗쳤지요. 성경이 기록해놓고 믿지 않는 대표적인 불신앙하는 마르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 속에 말씀 잘 듣는 마리아. 뭐냐면 비교 대상으로 성경이 똑같다니까. 불신앙자, 응답받은 사람, 하나님 멸망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 쓰임 받은 사람, 쓰임 못 받은 사람, 사단의 심부름한 사람. 이거를 성경에 계속 대비해서 보여준다. 속으면 안 돼요. 뭘 속으면 안 돼요? 되겠냐. 그거 안 된다니까요. 속으면 안 된다니까. 불신앙 상황 속에 환경 속에 불신앙 환경 속에 상황 속에 있는가 아니라니까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면은 훨씬 빨라요. 뭐라 그래요? 이 바울이 풍랑 만나가지고 배가 깨지잖아요. 성경 보면 뭐라 그랬냐? 풍랑 만나서 빨리 갔대. 풍랑 만나서 내 인생이 풍랑 만난 인생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뭐가 돼요?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건지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죠. 그런데 거기서 불신앙하면 어떻게 돼요? 내 삶은 불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불신앙이 가정과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예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보라 처녀의 아를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이라. 믿음 좋은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인도받고 요셉이 기도하면서 조용히 그냥 인도받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낮고 천하고 연약한 사람의 몸으로 탄생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악인들과 함께 죽으시고 부자의 무덤에 장사 되신가 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재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 이 모든 것들 다 예언되었다. 그래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는 거예요. 믿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짓고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다 떠나죠. 예수님이 이때 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그때 고백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다요?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께로 가야지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죠. 보면은 그래서 뭐냐면은 이 자라나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척박하냐? 척박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아버지 목사님도 서울에 와가지고 사시면서 자꾸 내려가고 싶더래. 한 10년 동안 내려가고 싶더래. 10년 동안. 10년 지나니까 조금 서울 사는 것 같더래. 어, 뭐냐면 무슨 말이에요? 계속 뭐냐면은 조금 힘들면은 내려가서 할까? 조금 힘들면은 저기 가서 할까? 조금 힘들면 저거 할까? 이거 할까? 혼자 계속 뭐냐면은 자기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돈스러운 거. 어, 뭐냐면은 내일 일은 내일 난 몰라요.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래요. 그렇게 살면 되는데 뭐냐면 계속 뿌리채 그거 하게 한다니까요. 꼭 기억하다니까요. 뭐냐면은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뭐 힘도 없고 배경 없고 능력 없는 연약한 것 같고 이거 식물 같은 건 채소 같은 건 자라보면은 연한 순 같잖아요. 바람 불면 꺾일 것 같잖아요. 그리고 뭐냐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고 마른 땅에 뿌리를 그게 얼마나 딱딱한데 거기서 뿌리 내리기가 쉽냐고요. 그리고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이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우리 예수님과 같이 별 볼 일 없고 힘없고 연약하고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축복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인다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대단히 축복되게 보이질 않는다. 보면 응답받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거기서 확 속다니까 맨날 거기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사를 하는데 이삿짐 아저씨들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보면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보더라. 나중에 사먹으더라. 목사님 그거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보더라. 우리는 항상 안타깝게 쳐다보잖아 사람들이. 어.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인생들이 안타까워요. 믿음도 별로 없지. 하나님 능력도 잘 모르지. 기도도 모르지. 애들도 믿음으로 키우지 못하지. 그 인생 보면 우리가 그 답답한데 그들은 우리의 육신적인 거 보고 우리를 답답해 여기지. 그거 알지. 그거 모르겠냐. 내가 눈치 백단인데. 그런데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거나 말거나 뭐냐면은 나는 내 인생 가는 거죠. 믿음의 길을 걷는 거죠.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속지 말라니까요. 뭘 속냐? 여러분들이 막 뭐 대단하게 보면 뭐 어쩔 건데. 축복되게 보면 뭐 어쩔 건데. 뭐냐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면 뭐 어쩔 건데. 하나님께 쓰임 받지도 못하고 의미도 없는데.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뭐 내가 유명하면 뭐 하겠어요? 어, 하나님은 뭐냐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 지키게 하라.
이 일에 쓰임 받느냐 안 쓰임 받느냐. 하나님은 그거를 귀히 여기시는데,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그거를 축복되게 보는데, 보면은 그 껍데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 때문에 맨 축복 다 놓치네. 성도들이 그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 막 겉옷 나누고 막그 제비 뽑고 희롱하고, 그거를 보면서 보면은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잖아요. 불쌍히. 왜냐? 저들이 알지 못하나.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안타까워 기도하여,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벌벌 떠는 모습으로 십자가 지고 있으니까 아주 희롱하죠. 뭐냐면은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른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간땡이가 부었는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런잖아요. 그 죄를 누구한테 돌리라고요? 우리 후대에게 돌리래요. 우리 후대에게. 성도들이 그런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불신앙하면요, 후대들한테 10배로 와요. 10배로. 그래서 내가 그걸 붙잡은 거라니까. 아니, 내가 목사인데, 목사가 불신앙하거나, 목사가 돈에 비굴하거나, 삶에 비굴하면은, 그러면 성도들은 어디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야. 입을 닫아야지. 그냥 기도하는 것 뿐이지. 믿음으로 사는 것 뿐이지. 나중에 지나면 울고 먹어야지. 뭘 울고 보냐? 믿음으로 이겼다고. 내가 주어진 곳에서 믿음으로 이기는 거지. 뭐 내가 뭐 큰 거 가서 이기겠어요. 세인이가 나랑 같이, 명균이랑 같이 일본을 간 적 있잖아요. 세인이가 그래. 목사님, 왜? 이 새끼들이 얼마나 웃기냐면은, 올 때는 우리 경비로 갔어요. 갈 때 뭐라 그러냐면은, 사례만 주고, 신칸센은 알아서 타고 가래. 네. 하여튼, 상놈의 새끼들은 보면은, 말하는 거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러더만 이제 세인이도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났죠. 왜냐, 내가 뭐 알려진 사람은 아니잖아요. 알려진 사람은 아니니까 이러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인간들이 예배를 드리고 끝났어. 말씀 듣고 나더만, 지네가 차표 끊어준대요. 신칸센에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밥을 사줘요. 세인이가, 목사님, 다르네요. 뭐가?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더만 여기는 잘 알아듣네요. 그러더라. 항상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항상 이게 어디 가면은 사람들이 겉모습 보고 별로 모르면은 핵 무시한다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냐? 뭐냐면은 내 사명, 내 뜻, 내 이거 감당하는 거지. 그리고 봐봐. 은혜 받으니까 차표 끊어주지, 밥 사주지. 그러니까 목사님 맛있네요. 그러니까 많이 먹어. 그리고 뭐냐면은 저것도 올려줘요. 뭐냐면은 저거 뭐 사 먹으라고 또 그것도 줘요. 처음에 그래 안 했다니까요. 알아서 자비로 다 가시는 거라고. 알았어요. 왜냐 담임 목사님 안 계셔. 그러니까 이제 밑에 이제 그 목사님 딸이 뭐 이렇게 있는데. 근데 저 인간도 저 뒤에 앉아. 그 뒤에. 그냥 일강하고 나니까 이제 앞에 앉았더라. 그렇지. 나한테 맘대로 해라. 보면은 아니 그런 게 많아. 많이 겪기도 하고.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겉에도 갖추면 좋지요. 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 있잖아요. 우리 교회 봉고차 있고 승용차 있잖아요. 봉고차 끌고 가면은 사람 대접을 못 받아. 우리 애들한테도 못 받아. 그러면 승용차 끌고 가면 조금 나. 조금 나. 벤츠 끌고 가면은 아주 입이 찢어지겠죠. 그래 뭐냐. 아이고 그 수준 가지고는 하나님 축복 못 받아요. 그 응답 가지고는 하나님의 계획을 못 봐요. 근데 성도들도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하찮은 사람이 왔다. 저기 뭐 별볼이 없는 사람 아니냐. 뭐 축복 되겠냐.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하나님의 축복 못 받아요. 하나님 능력 못 받아요. 제일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 제일 사랑하면 어떡할 거예요? 어? 뭐냐면 제일 연약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 제일 크게 쓰임 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애들 막 무시하던 애들이 나중에 뭐냐면은 응답 받아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주하고 전도하고 옆에 있는데 그래. 목사님 내가요 차도 사줄게. 뭐다 안 사줘도 돼. 내가 네 차 얻어 타고 다니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 목사님은 네가 예배나 잘 들었으면 좋겠어. 예배 잘 들었어. 나는 뭐, 내 그거 뭐 좋아하는 줄 알아요. 예배 잘 들으면 좋겠어요. 예배 잘 드는 게 가장 목사에게 힘나는 거예요. 축복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이 피 바를 때 이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했소고. 저주와 재앙이 그리스도의 피 바른 곳에 그 집의 저주와 재앙이 넘어간다. 왜? 약속대로 말씀대로 피 바르니까. 그래서 내 고독과 나눔을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언의 성지 첫 아들을 낳아 강포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관도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말 구유에 발 밥통에 거기에 예수님이 누우셨는데 발 밥통에 누워 있어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뭐냐면 베들레헴에 태어나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상황과 환경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상황 좋으면 하나님 자녀 같고 상황 안 좋으면 하나님 자녀 아닌 것 같고 잘 되면 응답 받는 것 같고 안 되면 응답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요 응답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능력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3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뭐냐면은 이 나사렛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변칙사항이에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또 믿지 못하도록. 별 볼 일 없는 동네 사람이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갈 때도 천사들이 그러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분은 가신 대로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신기하다는 거예요. 신기한 거랑 성령의 역사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 쳐다본다고 하나님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내려가서 감람원에서 이 뭐냐 마간의 집에 가가지고 다락에 모여 한 120명이 모여서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잖아요. 성령 충만. 그 다락에 모였는데 다락에 모인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 숨어서 모였는데 거기가 기도의 장소고 응답의 장소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가장 낮은 곳, 천한 곳 같은 그곳이 뭐냐면은 마가의 역사 일어나는 성령 역사는 그 성령의 역사의 장소가 되어진다고요. 그거를 봐야 돼요. 아무도 별 볼 일 없이 보던 그 안진뱅이에게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걸으라. 그게 걷잖아요. 보면은 걸으면서 어떻게 돼요? 그 병자가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큰 문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 모세 그러잖아요. 금지팡이를 들고 가야 되는데 양치던 거 그 지팡이 전 재산 하나를 들고 가는 거 그거 들고 가는데 할아버지가 와서 모세 이 바로 왕한테 그 당시에 천하를 제패한 그 애굽의 왕 앞에 가가지고 지팡이 가지고 우리 민족을 내보내 달라고. 이게 뭔 소리냐. 이게 뭐 씨알도 안 맥히잖아요. 얼마나 씨알이 안 맥히냐.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도 이 마음이 안 변하잖아요.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그때서야 내보내죠. 그 사람이 지팡이 들고 가도 하나님 말씀 들고 간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첫 배는 지팡이 가지고 무시하고 뭐냐 능력 없는 것 같아서 무시하는데 거기에 속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거기에 속으면 안 돼. 내 같은 게 무슨 애들을 잘 키울 수 있냐. 나는 못 키우는데 성령 충만 받아서 키우면 잘 키운다고요. 나는 별 볼 일 없는데 성령 충만 받아서 인도 받으면은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그거를 믿는 게 그게 부모가 가져야 될 믿음이지요. 그래서 이게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이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과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에 들어가서 온 군대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왕이라고 붉은 옷을 입히고 왕관 대신 가시관을 씌우고 막 희롱하죠. 그리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고 이 뭐냐면 지팡이처럼 갈대를 들고 왕의 모양으로 유대인이 왕이라 그러니까 희롱하잖아요. 보면은 아무리 희롱당해도 그분은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의 주님이시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그러면은 정신을 차려야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지. 기도하고 하나라도 바르게 하고 인도받고 여러분 자녀를 놓고 계속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 능력 임하게 해달라고. 저게 뭐가 되겠어. 맨날 속썩이는 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기도가 필요한 거라니. 기도가 필요해.
그래서 뭐냐면은 이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고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여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을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무 모든 문제를 끝내주셨어요. 우리에게 이제는 뭐냐면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은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구원은 은혜로 주시는데 여러분 능력과 축복은요 이거는 구하고 믿음으로 구할 때 주시는 거예요. 점으로 쓸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는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고 명령하였거든. 요셉이 그 시체를 가져다 깨끗하게 세마포에 싸서 바위 위에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아까 부자의 무덤에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그 무덤에 들어간 거예요. 그 왜요? 부활을 완전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군인들이 지켰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언대로 그의 영혼은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그 제자들이 안 된다고 보면은 육만 알고 영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이 그래서 안식일마다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보려고 갔더니 이 마리아들이 가서 보고 와서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믿지 않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화를 내시잖아요. 왜요? 구원했다는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음을 화를 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얘기했는데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제자들을 예루살렘에 가서 만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하나님 보았다 믿지 않지요. 도마도 믿지 않지요. 왜요? 강팍해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죄는 뭔지 아세요? 성도들의 가장 큰 죄는 이 사무엘이 얘기하잖아요. 기도하는 죄를 쉬는 게 그게 강팍하면요. 성도가 강팍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마귀 형님쯤 돼요. 마귀 형님. 동생도 아니야. 마귀 형님쯤 돼요. 온 곳에 불신앙을 퍼뜨려요. 온 곳에.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신자들이 주님께로 못 들어오니까 신자들 때문에 못 와요. 신자들 때문에. 신자들 보고 어떤 사람 나한테 그러더라. 자기가 돌아다녀 보면서 가난한 집들은 다 문패가 교패가 붙었다. 그러자 그랬죠. 그건 잘못 믿어서 그래요. 제대로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은 능력 생기는데 다른 사람보다 10배로 일하게 돼요. 그거는 잘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묵지문화 간조는 3년 안에 부자 되지 않으면은 그 예수 잘못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냐면은 자기가 오해하고 있으니까. 근데 또 하나님은 복음을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하세요. 근데 그 사람들 뒤를 추적해 본 건 아니지 않냐? 지금 잠깐만 본 것뿐이지. 그리고 부자들 아직 망해 가고 있는데 망한 거 아직 보지 못하지 않았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망한 기사 잘 안 나오잖아요. 잘된 기사만 나오지. 망한 기사 잘 안 나와요. 근데 그 인생 추적해 보면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개인과 가정 꼭 문제 오게 돼 있다니까요.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 가지고 신앙 가지고 하나님이 세워주게 돼 있다니까요. 속으면 안 돼요. 그런 말들에도. 그래서 이번에 보면 창조자만 가능한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심을 입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뭐냐면은 새 방언을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믿는 자에게 있는 표적이 따르니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면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내 무슨 독을 맞이 해를지 않느니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님 우리 보고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믿음 충만 받아야 돼요. 예수께서 가나 온리 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예수님께서 나오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그리고 이 혈류증 앓던 여인, 말 못하는 자, 맹인, 이 38의 병든 자. 예전에는요, 진짜 60년대, 70년대는
병들면 교회 와서 기도하면 낫는다 그랬다니까요. 귀신 들리면 정신병원 안 가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낫는다 그랬다니까요. 예배드리고 뭐냐면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은 철학 기도하면 낫는다 그랬다니까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 안 해. 그런 얘기 안 해. 근데 그런 얘기 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병 났다고, 가정이 회복됐다고, 믿음이 회복됐다고, 자녀들이 뭐냐면은 회복됐다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회복됐다고. 왜?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똑같이 기도하는 장에는 똑같이 역사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해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인격이 변하고 예수님 닮아고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거를 봐라. 봐라. 하나님 인도하시는 걸 봐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시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이 차게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의식주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필요에 따라 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바람도 파도도 순종하게 했습니다.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고 주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인성 가부 아들을 살리시고 해당장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그런데 내 문제 해결 못 하겠어요. 내 상황 못 이겨나가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과 이런 속에서 뭘 하기 원하겠어요? 뭘 인도받기 원하겠어요? 하나님 능력 받으라는 거예요. 기도 회복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회복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방법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이 3번 보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 입증되셨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왜 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거를 모든 사람한테 보여주면 좋은데 모든 사람한테 안 보여주고 사명자들은 12제자와 그 120명 정도의 제자들에게만 보여주냐는 거야.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아. 똑같이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에이 뭐 장난도 이런 일도 있었나. 뭐 가능이나 해?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얘기하셨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거 우리 강단 말씀이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어제나 오늘에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가르치는 자들을 그들의 이 말과 그들의 결과를 보고 믿고 믿으란 말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은 어제나 오늘에 동일하시다. 아브라함의 역사했던 하나님이나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나 그분은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누구에게 보이셨다고요? 믿는 자들에게. 지금도 뭐예요? 믿는 자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열어주시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열어주신다는 말이에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라.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육신은 썩음을 당하지 않을지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는 어떻게 이게 믿어져요? 주님만 믿으면은 예수님만 믿으면은 장기 성령 충만 받으면은 모든 문제 해결되어져요. 내가 해결 받았어야 해결되어진다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응답 받았어야 응답한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답 받았어야 축복 받았어야. 그래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걸 보라. 보고 믿으라라고 얘기하죠. 누구에게요? 믿음 좋은 예수님의 그 무덤에 찾아간 자들에게. 제자들은 찾아가지도 않아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 부활 소식 듣고 뭐예요?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 2명 데리고 갔잖아요. 자기 같이 거기서 있던 애. 부활한 주님의 소식을 듣고도 물고기 잡으러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다들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지 않냐? 맨날 그 말한다.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지 않냐? 어,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먹고 죽나? 죽나? 뭐냐면요. 계속
육아의 싸움이라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이라니까요. 이거 싸움이에요 보면. 뭐 이경영 목사님도 자기 일찍 죽었으면 좋겠대 예전에. 요즘에는 좀 오래 살고 싶대. 왜요? 자녀들 다 보고만 하고 죽어야지. 그러더라. 잘하시네요. 하루에 3번씩 와서 예배드. 내가 맨날 물어봐. 괜찮아요? 괜찮아요? 할배, 할매 힘들거든요. 요새 할배 80대 가요. 80대. 내가 언제까지 사시려나. 언제까지. 근데 믿음 있는 분들은 오래오래 사는 게 좋고요. 믿음 없어 빨리 가는 게 좋아요. 보면은 시험 들게 하지 말고. 왜냐 기도해서 응답 받을 게 많다니까. 그래서 그러잖아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꿈이 있는데 비전이 있는데 내가 죽으면 되겠냐. 또 운동하고 건강하고 힘없고 내 몸 관리하고 그래야지. 살려야 될 인간도 많고 내가 기도해 줄 인간도 많은데 아직 응답도 별로 받지도 않았는데 가면 혼나요. 뭐 한데 올랐대요. 뭐 다시 내려가. 오면은 여기 사모들 나보고 병원에 실려간 적 있잖아요. 죽으면 팍 죽으래. 병원에 누워 있으면 안 된대. 그래 그 명언이네. 그래야지 애들 키우지 돈 벌고 그래. 그러네. 그래 팍 죽을게. 팍 죽을게. 죽으면 팍 죽을게. 근데 뭐 한 게 없어서 별로 가진 않을 것 같아. 별로 한 게 없어. 별로 한 게 없어서 아니 할 일이 많아가지고 안 갈 것 같아. 내가 별로 시험은 안 들더라. 네 번째 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십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불 세례 받아야 돼요. 이 불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모닥불 피워봤죠. 막 나무를 많이 넣고 잘 안 붙으면 거기다 기름을 부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잘 타요. 근데 재료가 떨어지면은 거기에 보면 산소가 부족하든지 바람이 없든지 또 나무가 적든지 잘 안 타는 뭐냐면은 이 젖은 나무를 넣으면은 불이 안 붙어요. 안 타요. 이 불로 표현했거든요.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이 태워지는 데 있어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공급이 되어야 타요. 내가 마음이 성령이 타면은 기쁘거든요. 목사님들한테 얘기하죠. 간증합니다. 군대 있을 때 힘들고 그러니까 해안반도에서 이제 초소 같은 데 근무를 썼는데 혼자 쓰니까 가면은 30분 동안 주여 소리를 질렀다. 그전에는 맨날 목사님이 어렸을 때 설교할 때 들어보면 맨날 뺀질뺀질했대. 그러다 어느 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고 성령주만 받아서는 그냥 알아서 빗자루 가지고 뭐 부대 막사 같은 데 쓸고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면은 얻어맞거나 뭐 이렇게 해도 군생활 하는데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화가 안 나더라. 그게 성령충만이에요. 내가 성령충만 내 마음에 막 불이 타오르면은 막 시험 들 일인데 시험이 하나도 안 들어. 시험 든 인생 보면 불쌍하게 여겨져. 내가 성령충만 받으면은 문제라 그러는데 하나 문제가 안 돼. 문제 삼는 놈이 문제가 되는 거지. 뭐냐, 내 성령충만 받으면은 뭐 이게 어렵다고 느껴지냐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니까요. 그 성령주만 받으면은 눈이 바뀌고 귀가 다리 열리고 생각이 다시 바뀌어지는 거야. 성령주만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문제가 돼. 그리고 자꾸 남 탓이 되고 환경 탓하라고 시대 탓하고 뭐 맨날 대통령 탓하고 그래 어떤 사람은 아니 버스를 타는데 버스에서도 윤석열이 잘못해가지고 김밥값이 올랐다는 거야. 야 그래 나는 윤석열 때문에 김밥값 올랐다는 인간 또 처음 들어봐.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김밥값이랑 윤석열이랑 도대체 뭔 상관이 있는데 보면은 어떤 인간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확 정제 났으면 좋겠다는 거야. 밥 수리하고 이제 정제 나면 지가 제일 먼저 죽는데 안 죽일지도 몰라 가치가 없어가지고. 근데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가 안 풀리면요 다 안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내가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내가 막 불신앙 할 때는요 다 나 안 되니까 놈도 다 안 됐으면 좋겠더라. 어. 근데 내가 뭐 존중나면 안 되지. 우리 교회 불타면 어떡해? 아니 우리 자녀도 있는데 자녀 없고 이판사판인 사람 불타도 되겠지. 되겠지. 그런데 여러분 자녀도 있지요.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으면 우리 다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해? 안 되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서 인도받았는데
그잖아요. 내가 소중한 삶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불신앙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성령께서 성령 세례를 불세례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확 바꿔야 돼요. 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듣는 귀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손과 발이 바뀌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신다면은 주님이 뜻하신다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 꿈을 꾸며 이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아유 아까도 전도하는데 어떤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권사님들한테 뭐 얘기하면서 건빵을 3개나 받아갔더라고. 전도지 하나 들고 그 옆에 내 옆에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빨리 죽어야 되는데 빨리 죽어야 되는데 교회는 다니세요? 왕성교회 다니세요? 아우 다행이더라고. 우리 교회 안 다녀가지고. 이런 할망구, 이 불신앙한 할망구가 있으면 온 교회 불신앙을 퍼뜨리기 때문에 남편이라고 근데 여기 멀어서 못 온다. 우리 교회 오지 않아도 된다. 가까운 교회 같이 다니던 교회 같이 가서 거기서 힘내시고 인도받으시라. 아니 왜 불신앙을 하고 한대 인도하고 얘기란 말이 섞어 건빵을 3개나 있다. 건빵 먹고 힘내야 되나 봐. 힘내야 돼. 힘내야 돼요. 정말.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증언할 것이라니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이 말하기 시작하니 그걸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붙었대. 이 성령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거를 표현을 해야겠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표현할 수 있도록 불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불이 붙은 거예요. 혀같이 혀같이 불이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 머리에. 불에 보면은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사람은 말이 달라요. 성령 충만한 사람. 낙심한 사람은 말이 달라요. 불 꺼진 사람은 불 꺼진 얘기를 해요. 자꾸 쓸데없는 얘기한다. 그 제가 제일 스트레스 받을 때 언제냐면 설교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와가지고 쓸데없는 얘기하면은 곤도서요. 왜 곤도서냐? 이제 가서 은혜롭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앞에 와가지고 개판 만들어 놓으면은 그럼 또 반대로 생각하죠. 어떻게 생각해요? 야 오늘 은혜 받은 날인가 보다. 마기 형님 또 오셨네. 찾아오셨네. 마기 형님 뭐 누굴 통해서 오겠어요? 가까운 성도나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오시지. 그래서 뭐냐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이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신 아니라 이때도 어떻게 돼요? 이 성령의 역사 보고 뭐라 그래요? 술에 취했대요. 자, 하여튼 답 없는 인간은 답 없는 소리 계속해요. 아니 성령이 취했는데 왜 술 취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마디 하자.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이 요에서 말씀에 그 성취된 그 언약이 말세에 기름 붓는 그 약속이 성취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결단하고 뭐 하려고 그러면 다 좋잖아요. 좋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그걸 삐짓고 나가야 되는데 아이고 주님 그렇죠. 그 초침 말에 역시 딱 짜증. 우리 딸이 학교에서 공부하려면 꼭 아주 해방론이 있어요. 그래서 쫓아야지. 안 가지 꺼지라 그래. 그래도 안 가면 기도해. 와가지고 계속 열받게 쓸데없는 얘기야. 알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은 그 생각에 수업 시간에 잡념에 시달린다. 그게 막역사예요. 여러분들이 뭐 하냐면은 기도하고 성령주만 받아 인도 받으라는 게 여러분 조금 남편을 위해 기도하면 남편 때문에 열받게. 남편 때문에 열받아서 기도를 못했다. 그거 바보요. 네가 바보란 말이야 그거는. 왜 남편 때문에 짜증나서 열받아서 기도를 못해. 마귀님 오셨네. 오셨네. 응답 받을 것 같으니까. 기도하면 큰일 나니까 오셨네. 여러분 자녀를 왜 기도하잖아요. 뚜껑 열리잖아요 보면. 얘는 주일이니까 주일 준비를 하자. 이 새끼들이 안 자네. 안 일어나네. 막 뚜껑 열리잖아요. 왜 뚜껑 열려요?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맨날 막역사 하는 건데 그럼 내가 더 성령 충만받아 믿을 충만해야지. 이거를 한계를 넘어서 가야지.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부터 온다고요? 마귀부터 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속으라고 마귀를 보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겠습니다. 그러면은 응답 없어요. 그 속는 것들을 다 삐집고 나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들고 인도받아야 돼. 축복받아야 돼. 승리하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별볼일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주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별볼일 없는 모양으로 변두리에서 사역할 때 이 소중함을 아는 자들은 주님께 와서 하나님 은혜 받고 축복을 누린 것처럼 오히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영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사단이 역사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또 축복을 못 누리게 하는 더러운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여 성령 충만 받아 믿음 충만 받아 증인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다 성취시키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성취의 주역들 되어주도록 말씀 성취의 주역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응답의 주역들 되게 하여 주시며 전도의 열매 맺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